이 시간 성경 봉독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게 위하여 아무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합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한일서 4장 지금 우리가 본문 7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사랑 나와요. 보니까 셔보니까 사랑이 무려 27번이요. 27번. 네, 27번인데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답을 하실 건지 한번 궁금한데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자, 그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장 우리가 4장 9절이죠. 9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은 9절에 보니까 8절 그죠? 7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안에 입고 사는데 이런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형제한테 이런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은 또한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선생님이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 또한 이 사랑을 형제한테 이웃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형제한테 주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이 돼야 된다. 이거 실체적. 응? 그냥 뜬구름으로 잡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다. 이렇게 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에 느끼고 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 사랑하게도 전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받고 그 형제한테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만 임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단, 알지 못했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하는 것을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그런 형제사랑이 없다. 이웃사랑이 없다. 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심각히 우리가 본인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죠? 자,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나누고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사랑, 이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냐, 실천론, 방법론에 있어서 뭐냐면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았죠. 조건 없이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18절, 23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천국은 어떤 종들에 대하여 결산하고자 하는 그런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 나와. 그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임금한테 빚을 졌어요. 빚이. 근데 그 빚이 뭐냐면 10,000달란트요. 10,000달란트. 그러는데 이제 그 임금이 그 빚을 갚아라 하니까 그 종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갚겠으니 주여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그 임금이 안 된다. 너와 네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했는데 이 총이 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오를 빚졌어.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빚진 돈을 달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갚을 형편이 못 됐어. 그런데 그 빚을 받고자 그 사람을 100데나리오 빌린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이것을 들은 그 첫 번째 그 임금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너에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형제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네가 빚을 받고자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를 다시 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루 성인이 일해서 받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치 받겠죠. 100일치라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야? 하루에 뭐 일당이 12만 원이다 그러면 100일치면 1200만 원 되겠죠. 그런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떤지 아세요?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1달란트가 성인 6,000일을 일할 수 있는 그런 값이요. 그런데다가 10,000달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00 곱하기 6,000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무려 7조 2천억이 나와. 7조 2천억이. 예. 자, 이것은 뭘 뜻하느냐? 정말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이것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무게예요. 죄의 무게. 7조 2천억이라는 것은 죄의 무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가도 못 갚는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탕감받은 은혜를 가서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값비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 있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다 얻기를 원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여기 본문에도 말씀해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똑같이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다면은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지하철을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갔는데 앞에 스님이 앉았다 이거예요. 스님이. 그런데 그 여자분이 스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대. 예?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스님이 사탄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올바르지 못해서 정말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어느 절에서 그 시조함에다가 11조 봉투를 넣어놓고 또 그렇게 했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한 6년 전인가 그때도 제가 이제 아들하고 그 만년교 그 옆에 천변을 이렇게 종해가고 있는데 저녁이 돼서 어둑어둑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선글라스를 끼고 그 밤에 꼼꼼한 밤에 사이클을 타다가 모퉁이 돌다가 걸려 넘어진 거야. 그런데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현우랑 같이 있다가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한참 만에 119가 와가지고 실려가고 저기 했는데 그때 옆에 구경하던 몇 사람이 있는데 한 여자분이 쫄래쫄래 우리가 이제 현우랑 가는데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데 뭐 자꾸만 말을 걸어.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여자 스님이야. 비구니 알고 보니까. 그래서 쭉 말을 걸어가는데 이분이 지리산 어디 밑에 있는 암자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차 만드는 무슨 아주 좀 명인이 있는가 봐. 그래서 대전시에서 하는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 시민 강좌에 해가지고서 차 덮는 것을
강의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스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참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말 10,000달란트를 빚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 그죠? 자기는 10,000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그런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했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의 열매, 아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인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형제 사랑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하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계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은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데 이 계명에 떠난 그런 말씀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믿음, 구원에 관한 얘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늘상 자신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 남은 알 수가 없어요. 남이. 여기에 여러 우리 성도님도 앉아 계시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이 나타나니라. 지금 여기 있으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그 앞에 우리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 10여 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내가 잘 그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큰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왼손으로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 손을. 그런데 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달아날라가는데 예수님하고 내 손이 이게 딱 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 우편에 하얀 흰옷 입은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사단.
사단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나는 그것을 육으로는 못 듣지만 영으로는 내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손이 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단이 예수님한테 저자가 저렇게 했는데도 용서하시냐, 가만 내버려 두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쉬시고 아무 말씀 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 왼쪽에 서면 안 되는데 오른쪽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가시다가 언덕에 올라가지고 십자가를 놓으시고 뒤로 이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돌았더니 왼쪽에 있던 것이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내가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다 이뤘다 한 거예요. 다 이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나 손이 떨어지면서 내가 그 환상에 깼는데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는데 뭐냐.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지고 간 그 십자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 왜 내가 그때 주님 내가 십자가를 내가 제 십자가입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왜 못했는가?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영원히 죄의 무게가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간음을 얼마나 했으며 도둑질을 얼마나 했으며 그죠? 이런 죄를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이러한 사랑을 알면은 정말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형제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그 형제에게 전해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성경을 열어줄 때도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성경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그러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우리가 전하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됐어요. 우리가 성령이 못 오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이 임했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하는 삶으로 돼요. 즉 우리가 그때부터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내 자신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7절,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똑같이 두려워하는 데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죠? 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가 두렵다는 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어때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죠. 그죠?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 왜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아시는 그 집사님이 다른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인데 참 심실하신데 이제 그 은퇴를 하셨어. 그런데 그분도 참 신실하시고 특히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집사님한테. 내가 이대로 만약에 죽으면은 정말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 두렵다는 거예요. 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던 그 장로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졌다 이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지금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저기 한 것 같죠. 그러나 나이 먹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나이가 연료돼서 그 앞에 때는 죽음 앞에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이웃에게.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완전한 사랑이라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두려움을 있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 거고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거고. 그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거. 이것은 계명적으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또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그 계명을 넘어서 더 깊은 경지에 가면은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충만에 가둬두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나오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오게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저런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대해 저기 하는 건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안에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과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그 사랑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 안에 감아두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18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형벌을 우리가 의식한다는 거거든. 형벌을 의식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150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디에서 그런 종교개혁을 했냐. 이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름철에 폭풍우 치는데 친구랑 같이 가다가 벼락이 쳐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이 서원을 해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 그러고 나서 진짜 수도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죄 문제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즉,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죄의 대가는 뭐예요? 형벌이죠. 형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같은 수도사에 발을 좀 밟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도 죄책감이 들어서 그럴 정도로 심하게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받고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런데 오늘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오늘 너희가 두려워한다 하면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 그런데 우리가 형벌 앞에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다.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냐?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교족부에 올려가지고 등록한다고 해서 세례교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니고
직분을 집사, 권사, 장로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고, 또 잘못하면 오늘 나온 것처럼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빠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